자, 제5가 질문들과 답들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제가 늘 받는 이단원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아마 당신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고 질문하는 그런 요지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서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째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진행이 잘 되고 빨리 응답도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내 인생을 보면 모든 게 잘 꼬이고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어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항상 다른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심리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 단점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점만 얘기하고 안 된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잘 된다는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 상대방 봤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좋은데 좀 부풀리잖아요. 이렇게 뻥을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을 때는 이야, 대단하구나. 근데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 아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제 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았겠습니까? 근데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직 아니니까.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이를 말이 있고 아직 이르지 않을 말이 있고 지금 얘기해봐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알게 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말씀해 줄 필요가 있었지만 그들이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해봐야 그들의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참 예전에 그 아림이나 혁이 이렇게 먹이는 거 보면 입에 들어가야 하는데 또 이렇게 떠먹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근데 그래서 야, 저러다가 어떻게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아림이 날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희한해요. 그렇게 많이 먹였으면 지금쯤 이렇게 좀 이렇게 됐을 텐데 아주 늘씬한 거 보면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제 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우리가 맞춰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데 자꾸 내 시간표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마치려고, 영적인 것을 나의 시간표에다 마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때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때로는 쓰고 싶어도 못 쓸 때가 있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나의 시간표에 모든 걸 맞추려고 그러면 조급해지면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무리수가 따르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이에 동원되느냐? 나의 시간표에 초점이 있으면 무리수가 따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자 하는 거죠. 또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서두르서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싶죠. 근데 우리는 반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하나님의 사용되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거 맡기지, 작은 것 충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반응하지 않으면서. 저는 이 조그만한 거 이거 저한테 있는 걸 맡깁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 그러세요? 저 큰 거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네가 작은 것이 충성하면 큰 거 맡길게. 근데 우리는 작은 거 그렇지 않았나니까 그것은요. 큰 거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한 걸음부터 가지 10걸음부터 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솜이가 다른 애들보다도 이렇게 다리 힘은 짱짱한데 기는 것을 잘 못 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길 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이렇게 했다간 척추가 튼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척추가 튼튼해지려면 이렇게 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안 기어지니까 울죠. 빨리 와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그렇지만 안 된다. 다 너를 위한 거야. 안쓰럽지만 안 안아주는 거야. 기어오라고.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지나가니까 지금은 아주 낮은 포복에서 높은 포복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높은 포복을 못했어요. 낮은 포복만 했지. 여기서 이런 용어를 쓰면 세 사람밖에 못 알아들었어 지금. 낮은 포복은 납작 엎드려서 포복하는 게 낮은 포복이에요. 높은 포복은 무릎으로 기는 게 높은 포복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포복밖에 못했는데 지금 높은 포복 한다니까 무릎을 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걷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척추의 힘을 기르고 또 잡고서 다리 힘을 기른 다음에 그렇게 걷는 거잖아요. 아직도 기지도 못하면서 걸으려고 나는 기는 거 이거 나는 성이 안 차. 나는 걷기부터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저는 기는 것 저보고 기라고요. 저는 걷기부터 할 거예요. 기은 다음에 걸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나에게 허락하도록 허락하는 만큼 빨리 움직이고 있다. 네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될 때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진리를 가져다 줄 거야. 네가 준비가 돼. 네가 빨리 기어다니는 거 이거 되면 네가 걷는 자리로 가게 될 거야. 그 얘기라 그 말이에요. 다음 단계로 준비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한다고. 당신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신 모든 것에 내가 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점검해보라. 나는 과연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결단했어. 하나님 또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하기를 원하시면 결단하시면 일어서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걸음도 안 내드렸어. 그냥 그때뿐이에요. 초청에 응하기만 했어. 안 가. 내가 이제부터는 중보 자리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그 초청에 반응하신 분은 일어서세요. 맨날 일어서. 근데 안 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에 대해서 모두 순종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가 항상 최선이고 옳은 것을 하심을 항상 최선이고 옳은 것을 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하겠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질문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질문하면서 그것이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빨리 성숙시켜 주세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느립니까?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미난 말이죠.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풀은 성숙할 시간을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진 풀은 성숙할 시간을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크고 몇백 년씩 사는 참나무는 자라나고 성숙한 데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 인생이잖아요. 영생할 사람. 그러니까 더 성숙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맞게 당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쓰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큰 인물일수록 준비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정해놓으신 목적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쓰도록 허락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싶냐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음에 써보십시오. 어떻게 뭐라고 쓸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빚어주세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년 빚을 거고 어떤 사람은 1년 빚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 빚을 거고. 예. 여러분은 몇 년 빚어지고 싶어요? 몇 년 빚어지고 싶어요? 몇 년? 하나님께 여러분 빚으신다면 얘기해봐요 한번 원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빚어주고 싶냐 그 말이에요. 1년이 2년, 3년, 4년, 5년, 10년 중에. 예? 예? 아니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연수로 얘기해봐. 연수로.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해보라고요. 원하는 연수. 10년? 아야 그거 이제 본심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몇 년? 그러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봐요. 원하는 거. 10년 빚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용되고 싶다고요? 빚어지는 시간. 예, 빚어지는 시간. 잘 봐야 좋죠 다. 우리는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너는 네 보니까 너는 1년 갖고 안 되겠다. 너는 5년 좀 되겠다. 어떤 사람은 너는 5년도 안 되겠다. 10년 빚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간표 맞추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주세요 그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손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쓰도록 빚어지는 시간이 충분히 쓰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안전히 조금 더 흠이 없이 안전히 빚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다 쓰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맡기라 그 말이죠. 그게 정답인데 우리는 지금처럼 빠를수록 좋죠 주님 빨리 빚어주세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사용되려면 빚어지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를 충분하게 빚어주세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있습니까? 예? 빨리빨리도 있지만 그 빨리 끝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속성반 속성반 있잖아요. 속성반 단기 속성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예. 다 있어요. 단기 속성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게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는 빨리 그렇게 해서 뭘 끝내려고 예. 일주일 완성반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완성되고 그러면 참 좋죠. 영적인 이런 부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신문에 보면 3일 응답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런 게 신문 나오냐, 광고에 요나의 기도 3일 응답 뭐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되지 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라니까 그건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저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으실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 산업 분야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기초적인 분야예요. 물리학이든 뭐든 간에 다 기초 분야가 제일 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딸리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기초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기초를 무시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토양 작업이 돼야 된다. 토양 작업이 돼야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 맺는 거지. 수확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좋은 씨만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릇이 준비된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담은다 할지라도 그릇이 깨지거나 그릇이 작으면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문제요. 기초적인 토대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잖아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 맡기려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죠. 주여, 당신이 제게 이대한 임무를 맡겨주시기만 하면 제가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 저를 올림픽 선수로 뽑아준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올림픽 가서 메달 따겠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능하나요 그게요? 안 되잖아요. 기초가 돼 있고 또 선수 선발전에서 실력이 인정된 그런 사람이 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만일 내가 너에게 그런 임무를 맡긴다 해도 너는 절대로 그런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단다.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우리는 미리 하려고 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꾸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저를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이 더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옥에 가면 저도 옥에 가고요. 주님이 죽음의 자리 간다면 저도 거기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3번이나 다구르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렇게 얘기돼요.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큰 인물을 주십사고 우게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당신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아시는데 따로 모든 인물을 준비되었음을 아시는 데 따라 모든 임무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사용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초적인 토양 작업, 그 토양 작업이 필요해요. 토양 작업 없이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거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제일 진짜
고역인 거 뭐냐면 맛없는 저기 열매 먹는 것 진짜 힘들어요. 요즘 우리가 입이 고급화돼 가지고요. 딸기라든가 뭐 참외라든가 이런 과일 맛없는 거 여러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갖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개도 안 먹어. 개도 입이 고급화돼 가지고. 근데 그런 정말 맛있는 꿀 같은 그런 과일을 생산하려면 가장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얼음을 많이 주고 돼야 되잖아요. 이게요. 예. 걸음이 좋아야 돼. 걸음. 그래서 걸음 보면 걸음 중에 제일 좋은 걸음이 뭐예요? 예? 어떻게 알아? 농사 지어봤어?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 진짜 그런가? 예. 예, 거기서 나온 뭐 이렇게 과일, 참외라든가 이런 게 진짜 맛있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 알고는 못 먹을 거야. 예. 자, 한 장 넘겨가지고 이제 거기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종류의 사명을 당신에게 주시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내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준비해야죠. 우리는 그런 대개 보면 불평하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사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인데 종이 주인님, 저는 이런 종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를 이런 종류의 사명으로 저를 맡기세요. 주인 어른, 당신은 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에게 맡기는 그런 일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고 주인이 선택하고 주인이 결정하는 데 따라서 종은 움직일 따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인 앞에서 우리 종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빚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빚어지는 시간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려면 우리의 지정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 잘못 이해하면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진다. 그건 그런 바람의 법칙은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첫 출발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마지막 1단원, 그러니까 첫 번째 책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그 마지막 과가 피에로의 삶이잖아요. 그 피에로의 삶 거기에도 보면 레릭 크랩 그 박사의 파파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관계형 기도, 그걸 도표로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요. 중요한 것은 초점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려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 그분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다. 성품을 본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얼굴을 구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피에로의 삶이고. 예. 그러니까 그 피에로의 삶에서 가장 먼저 뭐예요? 피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프레이. 왜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너무 잘 아니까, 연약하니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자리로 가는가? 기도 외에는 어떤 해답이 없기 때문에 나를 빚어지게 하고 내 성품을 빚어지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관계 맺는 거.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는 내가 막 하나님께 내 말로 하는 그것만 한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도 기도 있어요? 찬양도 기도잖아요.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5분 만에 끝나버렸어. 아 이제 할 게 없구나. 그게 아니라 찬양하라 그 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을 위한 빚어지는 시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꼭 알맞는 사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순종하면,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준비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남자 성경 공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 끝난 게 1단원이 끝났어요. 이거 1단원 책 첫 번째 것이 그 피로의 삶의 마지막에 뭘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이 순종으로 끝나요. 순종이 관건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큰 임무를 안 맡깁니까? 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죠. 맡겨봐야 하지도 않을 거니까. 세 번째 질문. 저는 순종하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자,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을 어떤 임무나 장소 또는 사명으로 부르고 계심을 느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그것을 막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못 분별한 것 같아. 잘못 들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 관계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환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부터 내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인도하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우리가 이미 결정해버리고 결론부터 내려버리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떤 추리와 논리로 어떤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처음의 자리로 가라. 그게 뭐냐면 다시 처음의 자리로 가서 다시 관계에 맺는 자리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관계 맺기를 다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분별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분별을 할 때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혹시라도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점검하고 영적 리더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도로 가든 개로 가든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갈래 길이 있으면 A로 가는 거, B로 가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혼돈되는 거. 하나님이 A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로 지금 가는 것이 A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B로 하나님께 가라고 그런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없어서 그런가? 그걸 처음에 자리로 점검해 겸손히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확실하게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때는 B가 아니라 여전히 A로 가라고 그러는데도 혼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거나 지시를 내리실 때 그분의 부르심은 당신을 하여금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듣기를 원해요. 보려고 하지 않고 듣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시키겠다고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라고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 방향으로 가기를 시작하는데 성령 그를 막으셨어요. 그는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 그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고 기회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아,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곳을 일러주기 전까지는 드로아에 머물러 있으라.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서쪽으로 그리스도와 로마로 복음을 방향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들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못 보느냐? 내 어떤 일에 집착하다 보면요, 이 보는 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집착해서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형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쳐 달려가다 보면 이게 안 보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분주할 때,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을 쫓기 시작했는데 환경이 기의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면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애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개 당신을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지 않고 관계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관계 맺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사역 중심이 아니라 뭔가를 해보려고 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다고 우리를 관계로 불렀다는 거예요.
먼저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 이전에 먼저 아들로 불렀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내려가면, 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할 것 같은 일들을 어떤 것들입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부딪혔을 때 당신 뭐 해야 돼요? 그럴 때로 더 하나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겠죠. 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돌이키고,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있으면 회개가 돌이키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작은 것인데 그걸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의 한 단계를 밟은 후에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당신이 더 추가했을지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당신에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도록 보장해 주는 그분 자신이시다. 예. 자, 그러니까 일의 완성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문이 닫혔는가? 관계 안에 없으니까. 관계가 끊기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일이 더디는 거고 일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관계 가운데 있어도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 가운데 있어서 일이 안 되면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기다리라 그런구나.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어. 그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 가운데 없으면 가다가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되느냐? 내 생각이 앞서버리고 내 행동이 앞서버려요. 예. 질문 네 번째, 제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저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이 생겼을 때 사탄의 속임수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을 연구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벌써 패배를 당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 현재 저에게 자신의 일을 저를 통해서 이행하시는 분은 승리자이십니다. 사탄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믿을 때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당신을 속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초점 못 맞추고 다른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에 맞추면 사탄의 그런 영향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방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조 집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조 집회 감별하는 사람들은 뭔만 본다고요? 진패만 본다 그 말이에요. 진패. 가짜 안 보는 거예요. 맨날 진짜만 보는 거야. 불에 태워보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해보기도 하고 혀로 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조 집회만 보는 그런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그 나오죠? 기마 경찰들과 이조 집회. 캐나다의 왕위 기마 경찰은 이조 집회를 방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경찰국에서는 경관들에게 절대로 이조 집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그럼 뭐만 본다고? 진패. 하나님만 본다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관계 맺고. 예. 왜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이 뺏기느냐?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죠. 우리 눈길이 세상에 있으니까 뺏기는 거죠. 하나님께
눈을 두르지가 안 치니까 빼기. 나는 세상의 유혹이 참 약하다고. 왜 약해요?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약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그게 잘 안 되는 수 있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초점이 안 맞추는데 내가 연약해서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달리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집에서 기도가 잘 되면 집에서 하면 돼요. 근데 집에서 기도가 돼요? 안 되지. 예.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하니까 난 5분밖에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찬양과 경배하면 돼요. 그럼 1시간 할 수 있어요. 찬양도 기도니까. 예. 5번째 질문.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저의 인생에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당신을 풀어놓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뭘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 이미 살펴봤죠. 1단원에 나오잖아요. 그죠? 1단원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거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친밀함을 위한 거잖아요. 한 백성 삼으신 것도 다 하나님과 친밀함, 관계를 위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관계 맺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 왜?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전에 먼저 관계 맺기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달란트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겨요. 작은 것부터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이 있을 때 하는 게 큰 거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거기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박스 다 같이 시작. 주여,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어요. 환경이 어떻든지 저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어요. 주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면 무엇인지 요구하세요. 저는 당신의 종이니 무엇인지 하겠어요.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세. 예. 자, 거기 하나 밑에 이것만 한번 보고 봅시다. 당신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당신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 선교사 혹은 교육 목사 등 어떤 분야에서 봉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상담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먼저 그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속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야, 얘가 참 대단하다. 어린 학생이 참 이런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게 뭐냐면 과연 얘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지,
말로만 그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실제 삶에서는 엉망의 삶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없어. 근데 말만 번지르하게 얘기해.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속아요. 그래? 야, 너 대단한 결심을 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정말 그가 말뿐인지 그의 삶은 이 말과 이 같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토양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자로 갈 수 없으니까 토양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이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또 하나의 점검 뭐였는가? 그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있는지.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그것은 또한 가정의 사람과의 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엉망이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바르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반항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 막 반항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뭘 점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목적하고 있는지. 과연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아까 오전 영상에처럼 그런 오지에 가서 한번 물 파면 몸무게 6kg 빠진다 하잖아요. 나는 정말 몸무게가 안 빠져서 고민이다. 그런 사람 거기 가서 물 파고 와요. 우물 2번만 파면 12kg 빠지니까. 나 그 생각을 했어. 야, 그래. 나는 정말 몸무게가 정말 안 빠져. 그런 사람 거기 가서 우물 파면 되겠더라고요. 한 번 파고 나면 6kg 빠져버리고 2번 파면 12kg. 예.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런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지. 예. 그런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9단원 이렇게 마쳤어요. 9단원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음은 살필 거예요. 예. 3시 50분 좀 넘었는데요. 예. 제가 좀 빨리 끝내잖아요, 그죠? 학영삼을. 근데 더 빨리 끝내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누구가 하면 더 많이 하면서. 예. 예. 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